오늘 시편과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7편 14절 구약성경 812면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812면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깃은 뭐죠?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몫을 다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생에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분깃보다 영생에서의 분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의 초소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초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겠어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재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 이 땅에서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사람, 넉넉한 그런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로 만족하고 또 자녀가 어때요? 잘 되죠, 그렇죠? 뭐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남은 산업을 이 땅에서 쓰고 남은 것을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쓰고도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누구라도 어때요? 야, 복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을 드려 다윗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생의 보물이 없습니다. 영생의 분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달라. 내가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이것을 누리고 뭐 저것을 누리고 뭐 자녀의 3, 4대를 보고 막 그렇게도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지나가 버리고요. 우리 영생은 어때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휴가를 떠나가지고요. 휴가지에서 뭐 5성급 호텔, 6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요. 뭐 공연도 보고 아주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요. 하지만 6일 동안의 뭐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딱 돌아오면 여기 집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좋은 관광지에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6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뭐 그 관광 잘하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면은요, 내 집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좋은 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내가 그냥 뭐 이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호텔도 아니고 노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후자죠.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최고급의 시설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오래 사는 뭐 수십 년, 100년까지 사는 거고 이 땅에 내 집이 있고 편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일주일 동안 반짝 좋은 삶, 화려한 삶을 살다가 100년을 갖다가요 우리 집이 없는 그 삶에서 노숙하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100년의 삶을 잘 누리다가 잠깐 일주일 고생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과 영생이 그와 같습니다. 길어야 120년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이 땅에서 모든 분깃을 다 받아서 그 재물로 네 배를 채우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영생의 분깃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네 배를 채우고 자녀들의 잘됨을 추구하고요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생의 분깃이 없다는,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이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에 그들의 받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뭐 어제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로 우리가 좀 이제 그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 25살 먹은 이 청년이 동갑의 이 여자친구를 이제 이 살해한 거죠, 거의 살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잡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과거에 얼마 전에 수능 만점자. 그래서 이제 이 의대생인 거죠. 그렇죠. 뭐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수능 만점자야, 의대생이야. 다들 부러워하고 하지만 과연 그 삶이 행복한가? 그 짧은 삶에서도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니는가,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영생의 분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분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늘의 부활을 쌓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짧은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의 분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물질을 다 버려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에 뭐 물질이 있건 없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12절 말씀. 19장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허물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12절 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11절에 바로 위에 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비춰볼 때,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누구도요, 나에게 허물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늘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에 비춰봐서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앞으로 쭉 가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원래 레위기 10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0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정한, 그러니까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이 나병에 대해서, 그렇죠? 이 나병은요, 단순히 그냥 뭐 나병이 아니라 이 피부에 나오는 전염병을 다 통칭해서 요즘 말하는 한센병이 아니라 그런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에 있는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의복이나 집에 있는 그런 나병, 이 곰팡이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해서,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얼마나 시간 동안 집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쭉 나누게,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럼 정하고 정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건 뭐죠? 악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먹는 것 가운데 그 자체가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먹었을 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라. 이스라엘 지역과 기후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일단은 이 그들의 몸에도 좋지 아니하고요. 또 어떤 것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모양이나 생김새나 먹이 활동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요, 이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특별히 이제 뭐 이 날짐승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독수리라든가 이런 거, 이 죽은 시체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짐승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좋지 못한 상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보시고, 성령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보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이요, 우리 레위기 10장부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는가 바라보셔야죠.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때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뭐 돼지고기 먹는 것도 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징어 먹으면 비늘이 없는 이제 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오징어 먹는 것도 그것도 문제, 뭐 장어 같은 것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오징어 먹을 때 장로님이 혼내신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왜 먹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오기 이전에 그 지역에 그들에게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병도 뭐예요? 나병의 규례가 우리에게 또 많이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이 코로나죠, 그렇죠? 이 나병의 규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격리하는 것,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정한 이유는요, 그 질병이 공동체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격리되어 있어. 하지만 나오면 다시 돌아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문제있다 이것이 아니라 격리시킴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남자는 며칠이요? 40일. 여자는 80일이죠. 그렇죠. 쉬게 했습니다. 왜 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낳은 여자를 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애 낳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일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면은요, 아이를 낳고도 그냥 계속 일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철저히 그렇대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이렇게 쉬게 했습니다. 쉬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은 여인이 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둔 것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차별하는 모든 것들은요,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 뭐 여자가 열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여자를 낳을 때 더 많이 쉬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와로 하여금 잉태하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기억하고요,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정함과 부정함을 보면은요, 그 자체가 좋아, 나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하게 또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함과 부정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봤을 때, 야, 이거는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부정한 것은 이 더러운 것이니까 나쁜 것,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발견해내는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렇죠? 우리 거룩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거룩한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거룩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뭐, 우리 이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효를 많이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효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는 진정한 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함이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거룩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면은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거룩한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룩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왜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이야기할 때 창조된, 창조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드는 우상을, 내가 중요한 것은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거룩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는요, 불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참된 효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따지 말고요, 버려두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이웃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을 위해서 내가 싹쓸이하고 내가 다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때 나 혼자 벌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함께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가 다 독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또 믿는 자들의 이 경제 가운데 이 독점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독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들,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물질을 의도적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은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죠. 그 백성의 어른이다. 또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남편이다, 이 부부다, 그런 이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성도들의 어른이고 또 남편, 배우자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들, 욕심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어지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시대에 그 땅이 심판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인 거죠. 거룩함이 무너지고요, 세속화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보시고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요, 세속화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속화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목회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목회자들도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또 주의하시는, 또 경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9절 20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깨끗한 것만 좋아하신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버이날 명절 되었을, 이제 어버이날 명절 되었을 때,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이 자녀들이 이 어버이날이나 명절 되어지면 가장 뭐 많이 선물하는 것이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예전에는 뭐 카네이션, 오늘 이제 한 분도 안 다셨지만 예전에 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 달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달아요. 부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현금으로 돈을 드리는데,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용돈을 드리는데 막 훼손된 거, 꾸깃꾸깃한 거, 그런 거 돈을 주면 어때요? 받을 때 기분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아주 빳빳한 신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준비하여서 드리면 어때요? 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 이 준비된 이 자녀들의 그 선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리고 또 그 봉투도 얼마나 좋은 것에 담아,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에 액수를 떠나서 기쁨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좀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이제 이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미리 결혼했으니까 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늦게 결혼한 이 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축하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축하의 선물로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이 썼던 그 물건들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축하의 선물은 따로 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쓰던 거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 써, 이렇게 이제 주면 되는 건데, 축하 선물로 내 자녀들이 쓰던 것을 주는 것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이제 이 뭐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애가 쓰던 거야 뭐 그렇게 가지고 줬는데, 이분이 마음이 상한 거 뭐냐면 너무나 낡은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야,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선물을 줄 때 뭐 새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잘 빨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도 선교지에 옷을 보낼 때 뭐 우리 교회가 뭐 여력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선교지 옷 보낼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다 드라이하고요.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교지에 보낼 옷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이 쓸 때 문제 없이 아, 좋은 거야라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죠. 그렇죠? 흠이 없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흠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내가 뭐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지 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은요,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준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전날 토요일부터 우리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 시간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물질이건 또 헌물이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준비하여서 드렸다는 것에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해서 함께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고요. 그러다가 신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안식년을 쉬고요. 그리고 이제 이 49년째 또 이제 안식년을 쉬고 50년째는요. 또 쉬고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3년째 또 뭘 먹어요? 그렇죠? 그 전에 지은 거로 먹는 건데.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헌신해야지. 그렇게 안식년 쉬고, 쉬년 쉬고, 이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21절에 뭐예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년을 쉬고 희년을 쉬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매 해마다 매 달마다 부족해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부족한 것인가? 일용할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백성 중에서 1년을 쉬고 쉬어도 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니까 우리가 매월매월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노후 생활비 얼마로 적정한가? 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노후에 적어도 300은 있어야지 매월 300이 있어야지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00에는요, 월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집이 있는 경우 300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이제 댓글에 뭐가 달려요? 난 지금도 200밖에 못 버는데 나는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아니,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후에 매월 300이 필요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후가 되어지면. 그 두 부부가 먹고 살아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이 300씩 매월 필요할 것인가?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뭐도 그럼 300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용할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하루냐 정말 먹고 생활하는 것만 쓰면 두 부부가 뭐 각종 공과금 내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요, 3년 먹기에 충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니까 매해 어떻게 안식년에 쉬고 휴년에 쉽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 보니까요, 그 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3년, 10년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욕심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또 때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물론 정말 빚이 있어가지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주일에 쉬면서 안식하면서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식년, 안식월을 가지면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요.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0절. 너희의 수고가 어떨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 수고해도요. 결론이 없다.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4절부터 무엇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 애쓰는데 수고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보면 그 삶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 손에 쥐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수고해도요, 그 수고가 헛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내 손에 쥐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고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내 가지고요, 안식년도 쉬지 않고요, 희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땅을 갈아가지고 먹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아 가서 그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일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쉬고, 주일에 쉬고요, 또 안식년에 쉬고, 그렇게 쉬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 돈 벌려고 쉬지도 않고 일하게 되어지면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일할 수 없게 되어지는,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8절.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필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공급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편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만나도 어때요?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삶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형편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복지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줘야 된다. 또 다른 편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근데 성경의 원리에 따른 무엇이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형편대로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25만 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50만 원씩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외국도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 코로나 때 이 지원금을 줬잖아요. 이제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 작년 총회할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은 코로나 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넘쳐났대요. 국가에서 워낙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성도님들 그것으로 11조 하시고요, 헌금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와도 교회 재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퍼주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요, 지원금을 줬을 때 그것이 생활비로 나간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0% 된다고 해요. 나머지 70%는요, 다 저축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 받아도 괜찮은 비율이 70%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어도 뭐, 난 문제가 없는데, 돈 주니까 이미 생활비는 있으니까 생활비를 쓰지 않고 다 저축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뭐 주식도 사고, 뭐도 사고. 30%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도요, 일단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내 생활비로 쓰는데 70%는 저축하고요, 투자하고 여기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원리는요, 형편대로. 물론 이제 국민들이 많고 그러면 국가에서 어렵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형편을 우리가 이제 가르는 그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의 필요를 알고 형편을 알아서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집중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 섬김에 있어가지고요 일괄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형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돕고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요 부지런히 성도들 바라보는 또 신방하고 또 살피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때요? 형편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원리들이 또 교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형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방송하고 있지만 오늘 방송이 자주 끊기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건 문제이지만 병원에 있다든가 또 너무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방송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살피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형편을 살필 때는요,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자들, 어려운 분들에게 그들에게 최대한 더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대형교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